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길 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림과 받음의 사이에서. 여러분, 아간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양털을 훔치고 자기 필요한 좀 좋은 외투와 뭐 이런 것들을 좀 훔쳤다고 아간은 아골의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안다는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린 그냥 용서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따집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막 질문들 해놓을 때 막 왜 사랑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우리는 성격 공부했죠. 왜 그런지. 왜 선악과는 만들고 뭐 막 원초적인 질문들 많잖아요. 그죠? 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으며 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참 한참 대화가 필요하죠. 여러분, 아간이 왜 죽어야 합니까? 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안 죽어도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다 죽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죽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뭔 얘기인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어긴 게 바헤렘이라고 헤렘의 법칙을 어긴 겁니다. 헤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내가 온전하게 다 내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헌신물로 제2의 헌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은 백성들이 가질 수 없게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작은 것 하나도 다 어디에게 드리는 바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신할의 외투와 막 보니까 그죠? 옛날로 말하면 옛날에 막 어른들, 요즘은 그런 바람 없는데 옛날에 어른들은요, 밍크 코트가 얼마나 큰 자랑이었는지 몰라요. 그죠? 밍크 코트 하나 딱 그죠? 막 꼬랑지 막 이렇게 날리면요. 막 여자들 그죠? 막 특히 그죠? 막 어머 이거 진짜야? 그러면 어머 만지지 마, 이거 드라이 값 비싸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막 그 신할의 외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막 하나 갖고 싶은 막 명품인 거죠. 그거 훔치고 돈은 조금 훔쳤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자기네 집 막사에다 묻어놨어요. 숨겨놨어요. 인간 욕심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찾아내 돌로 쳐 죽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잔인하다 어쩌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헤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헤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우리가 흔히 그냥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 천국 입성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어디 건넜다 그래요? 이제 요단강 건너셨다고. 그죠? 천국 입성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성으로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요. 천국을 가는 도성 앞에 그 첫 입구의 첫 열매로 받은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첫 열매로 드려져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헤렘의 법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이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놓으셨는데 성전이나 모든 제자 의식에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소에 우리가 직접 죄를 안수해서 내 죄를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소에다가 안수를 해서 소를 죽이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인간의 대표가 돼서 누구의 머리에 안수합니까? 예. 예수님 머리 안수해요. 예수님이 나 빨리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그 세례는 우리가 제사함의 세례와 다른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밖에 안 계시다고. 예수님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이는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부활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짜 예수들은 자기 부활 못 하잖아요. 죽었는데 썩어지잖아요. 이 썩어지는 육신을 가진 이 보혜사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았어요. 그 뼈가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이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은 죄의 도성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여기에 성문을 다시 세우는 자는 그 자식이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죄의 도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실제로 그 예언대로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죄를 다 바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헤렘의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누구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은 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게 되면 누구의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누구의 생명으로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자기의 생명값으로 알아서 치러야 되는데, 자기의 생명값은 이미 속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내 죄를 다 받으셔서, 유일하신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누구에게 전가돼요? 예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아간이 왜 죽어요? 그것을 온전히 드려야 내 죄값과 내 생명값을 누가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르시는 건데, 그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제사에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의 법칙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를 믿는,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것인데, 욕심을 부림으로 다 드리라고 한 것을 가지고 오므로 예수 피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이 죽게 되는 이유는 용서해 받아야 되는 예수의 피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죽어도 아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데려가시면서도 구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는요, 험하게 사신 분이라고. 험하게 사셨어요. 아마 천사들이 지루했을 거예요, 술집에서. 달마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언제까지 술을 이렇게 먹으려나. 근데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제가 보았을 때 하나님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 얼굴이.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와, 인생은 좀 험하게 사셨긴 했는데 그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강도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다 접으셔서 문제였던 건데, 니네 교단, 니 다니는 학교 교단, 너 백석단이잖아. 어? 그쪽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돌아가시면서 데려가셨더라고. 근데 그때 물으셨나 보더라고. 너 나 믿냐고. 우리 아버지 믿음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좀 많이 봤어요. 이전 교회에서도요. 데려가셨어요. 그 자식이나 아내는 막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자로서 그때 당시 그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더 내비두면 죄악에 버림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죽음만 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괴로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시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폭넓게 봐야 되는 죽음의 모습이 있어요. 아간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 온전히 믿어야 되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드려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지금 이것은 첫 열매로서 우리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첫 열매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은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의 복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험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복음만큼은 결단코 무엇과 바꾸지 마십시오. 진리는 그래서 사되 어떻게 하지 말라? 팔지는 말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요. 여러분 진리를 앞에서는요. 진리를 절대 팔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의 생각으로 팔아버리고 나의 상황으로 팔아버리고 나의 모든 환경의 문제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팔아버린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건 다 팔아도 돼요. 우리 집도 다 팔았어요. 개척하고 나서. 네. 근데 복음은 안 팔았어요.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거. 복음은 사는 거예요. 오히려 팔더라도 사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것과 받을 것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뒤에 성에 취하는 탈취물로는 하나님 다 어떻게 하세요? 너희를 다 어떻게 하래요? 니들이 가지래요. 여러분 그 뒤에 전쟁에 나오는 모든 탈취물 하나님 그거 다 가지라고 주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뭐가 지금 먼저 그걸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걸 조금 먼저 가져보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 이후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요. 탈취물들을 이제 너희들이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가백에 한 줌가루 갖고 오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도 헤렘의 은혜거든요. 그것은 무조건 누가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지금 그 가난한 사람한테 갖고 그 한 줌가루를 뺏어 먹냐 그 나쁜 놈아.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알지 못하면 우린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줌가루 하나님께 드리고 났을 때에 여러분 그들 모두가 먹고 남는 마르지 않는 가루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것과 받을 것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와 그 후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그 후에 우리의 모든 받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헌신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를 헌신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드리라 그랬어요? 네 독자 아들 이삭에게 먼저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뭘 드리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면 드림이 먼저입니다. 지금 나를 포기하고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실질적인 관계 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다 내일이에요. 내일. 관계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드릴 것과 받을 것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응답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울기 전에 네 번째는 울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울어요. 막 너무 슬퍼갖고 울어요. 자기 막 애꿎은 36명.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미디안과 전쟁할 때요. 전쟁하고 나와서 왔는데 엄청난 탈취물 갖고 왔어요. 엄청난 탈취물 갖고 와서 자기네들의 그 부장들이 자기 부하의 수를 다 셌어요. 몇 명 죽었는지 시어 갖고 와라. 여러분 몇 명 죽었죠?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디안이 엄청난 나라인데 거기와 전쟁했는데 한 명도 이스라엘이 충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장들이 이 자기가 받아왔던 모든 자기가 탈취한 이 의문부하들을 이거 우리가 가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명도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지? 전쟁에서.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받은 탈취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그것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들에게 안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36명 죽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즘은 하나님의 대단한 종이거든요. 여지껏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자처럼 들은 이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여러분 그가 울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성 아이성 하나를 넘지 못한다는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나 탄식스러워서 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왜 우냐고, 그죠?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자, 이 말은 조금 심각한 말입니다. 운다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안 좋은 일로 보통 울지 않아요. 기뻐서 우는 거 말고. 예, 기뻐서도 울겠지만, 참 사람 희한하죠. 예, 보통 좋지 않아서 울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정확한 길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와의 언약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다. 너희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는 전쟁은 아이성도 못 이깁니다. 아이성도 못 이겨요. 여러분 울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망하기 전에 기도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전에, 아프기 전에, 고통받기 전에, 더 쓰라린 나의 어떠한 경험이 있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그 길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너무 큰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옆에 천사를 두고 계세요. 이게 기쁘죠? 기뻐요? 하나님의 CCTV가 계속 이러고 보고 있어요. 박은철 또 졸구장 빠졌어 저거 씨 이러면서. 네? 본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CCTV가. 좋아요 나빠요? 애매해집니다. 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어때? 좋아요 이래, 그죠? 근데 맨날 그죠? 이 젊은 친구들이요, 그죠? 막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그죠? 문 잠가놓고,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CCTV가 어때요? 예? 회개 중이에요? 예,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CCTV가 불안하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CCTV가 감사해요. 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때로는 그 CCTV가 아주 마음에 여러분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을 불꽃같이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같이 계세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아마 최고 컴퓨터 좋은 걸로 아마 그죠? 이거 막 한 5,000다 치는 천사가 다다다다다다 치면서 지금 말 한마디 안 빼고 다 적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까지. 몇 월 며칠 무슨 생각 어떻게 했습니다. 목살 보서 째려봤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가서 목가 뒷담화했습니다. 이런 거 다 막 그죠? 자, 회개들 하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다 적힌다니까요. 몇 월 며칠 몇 시 지금 몇 마디로 저주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뭐 하면 다 지워진다 그래요? 회개.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 그죠? 삭제가 가능해. 될 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 많이 해도 돼요. 뭐만 잘하세요? 회개만 잘하세요. 그러면 전국에서 안 걸리니까. 하나님 지워준다고 CCTV를. 근데 좀 조심하세요. 제가 미리 발견하는 수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들으시는 이가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안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안 들으시는 기도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조금 더 우리에게 이만큼 더 알게 하시려고 응답 안 하시는 것은 있어도 안 들으시는 기도는 없어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심지어는 사소한 것 우리가 가끔씩 뭐 좀 필요한데 이러면 그 기도 간구한 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가시면 여러분 만사형통이에요. 그 만사형통하면 뭐 그럼 당장 내일 뭐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도 선수가 갑자기 제 친구는 옛날 국가대표 역도 선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높은 바벨을 들지 못해요. 그 높은 바벨을 들고 중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체중을 늘려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늘린 체중을 근육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요 만들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순발력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들기 위해서 순발력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체중을 늘리고 근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몇 제자리 뛰기를 이 바벨들을 옆에 달고 뛰어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요 점프력이 엄청나요. 여러분 역도 선수들 점프력 되게 높이 뛰어요. 그 연습을 날마다 하기 때문에 그 순발력 키우는 연습을.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벨을 더 높이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망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하고 싶어요? 운전하고 싶어요. 근데 면허증 안 따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 자주 나와요. 면허증 따면 운전 다 해요? 아직도 박은철 타는 것은 두렵다 그러면서요. 네. 여러분 예전에 차집사님 차는요 스포츠카를 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회전을 할 때요 다른 차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곧 길이에요. 저기서 차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래갖고 3번인가 교통사고 났었어요. 예전에 운전 못할 때. 그리고 전화해요. 사고 났다고.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운전 똑바로 하세요. 아직 실력이 그렇단 말이에요. 운전면허 땄다고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세우실 때 영적 근력을 키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근력을 키우는 그 길에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들어와야 지금부터 영적 근력 키워서 나중에 바벨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꾸 피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쓰임받지 못해요. 나이 먹으면 못 쓰임받아요. 나이 많이 되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계속 세상적으로 도우시면 이제 주님의 일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 가사가 너무 아프잖아. 왜 시간이 흘러 돌아본 다음에 아냐고. 응? 가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아. 가기 전에 알라고 말씀 전하잖아. 울기 전에 기도하시라니까.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세요. 뭐를 요구할지 몰라요. 제가 제 동생한테 1대1도 만나자 그랬더니 친형을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대번에 그랬어요. 돈 달라고 안 그래? 그랬더니 깔깔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왜요? 걸렸어. 마음이 걸렸어. 형 또 나한테 1대1로 만나면 나보고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야,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좀 만나자. 너한테 1대1로 할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막 깔깔깔깔대고 웃으면서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형 나 알죠? 나 저기 이빨 하느라고 1200만 원 들어갔어. 싹 깔았거든. 나 1200만 원 들어갔어. 막 물어봤어? 야,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좀 얼굴 좀 보자 너.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 부끄럽지 걸렸거든, 요 속마음이.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된 친구를, 갑자기 연락 온 친구를 만나도 기도하고 나가세요. 뭐를 요구할 줄 알고 나가요. 여러분, 이사를 준비해도 기도하고 가세요. 새로운 직장을 준비할 때도요, 신문보다 기도부터 하세요. 결혼을 준비하든지 새로운 학교를 준비하든지 기도부터 하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제가 어느 분 장로님의 글을 봤어요. 이분은 너무 철저히 기도맨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 한때 그 분유파동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좀 꽤 오래전이에요. 분유가 아이들에게 독성 극물 들어간 분유가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분 그때 간직이고요. 자기 손자를 봤어.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갖고 마트에 가서 분유를 사려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그냥 뭐 남양, 유업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면 그냥 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분유를 사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분유를 사야 될까요? 주님, 분유 좀 골라주세요. 어느 게 우리 손주한테 좋은 분유일까요? 이러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뭐 띵띵 분유 저거가 마음에 자꾸 하나님 저걸 이렇게 정이 가게 하고 그거 사라는 마음이 감동이 오더래. 그래서 그걸 샀대요. 그리고 그것만 사다 먹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뉴스 난리 났었습니다. 아이들 분유에 아이들을 몸을 해치는 독성 물질이 많은 분유들이 다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안 걸린 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그 장로님이 기도하고 받은 게. 그리고 여러분, 그 장로님 그 간증이 있어요. 분유 고르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분유 고르는 것. 근데 하물며 직장을요? 여러분, 먹는 분유 하나도 기도하고 고르는데 직장을요? 그럼 사업을요? 학교를요? 여러분, 친구를요? 여러분, 요즘은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뉴스 보셨어요? 친구가 그렇게 친한 친구고 뭐 서로 의가 어떠더니 이 친구를 죽이려고 어느 때부터 보험을 들어놓고 결국은 어디 가서 죽였다? 필리핀인가? 거기서 침대에서 결국은 술에다가 같이 먹으면, 술하고 같이 먹으면 죽는 그 무슨 수면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수면제도 술하고 같이 먹으면 죽는 수면제가 있어요. 그것을 자기 아내가 뭐 간호사인가 조무사인가 그런데 그 통에서 이렇게 약을 받아다가 여러분, 자기 친구한테다가 잔뜩 보험 들어놓고 거기서 술과 함께 그 약을 먹여 죽인 거예요. 둘도 없는 친구라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십시오. 울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7절 10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회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제는 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셔야 하고,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의 자리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원수 앞에 서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짝 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회개해야만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그 원수와, 우리 앞에 있는 원수라는 게 뭐 누구 뭐 어디 누굴 쳐 죽이러 갈 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앞에 수많이 도전되어 오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수많은 도전들 앞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여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신 여러분 되십시오. 지금까지 지은 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괜찮아요. 철저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뭐 소급해갖고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그렇게 강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은 채로 무엇 해보세요. 되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물어봐요. 그래서 계속 죄가 나를 따라다녀요. 그 죄를 띄워놓고 일을 해야지. 여러분, 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 열심히든 어떤 일을 해든지 우리는 열정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임할 진노를 우리에게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내가 그걸 이루어 준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배운 게 뭐예요? 드림과 받음의 사이에서 드릴 것과 받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헤렘의 것은 내가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절대 팔 수 없어요. 아무리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해도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 이단 갔던 사람들, 이단에 갔다가 뭐 제가 여러 명 그렇게 해갖고 얘기해서 돌아온 분들인데 그분들 특징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뭘 못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지 못한다고 복음과 바꾸면 되겠어요? 명확하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원리가 이 안에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그냥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무슨 생뚱맞는. 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 하고 다니는 말이죠. 아니에요. 구원받는 원리가 여기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 원리대로 우리 믿어야 돼요. 원리대로. 그 원리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 복음을 팔면 큰일 난다. 이게 헤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가나안 첫 성 들어갈 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죄의 모든 도성의 죄를 다 주가 수용하신다는 것인데 그걸 훔치면 어떡하냐고. 진리는 팔지 마셔야 합니다. 진리는 파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림과 받음 사이에서 정확한 드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받음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